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을 대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대요리 문답 185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앞에 있는 대요리 문답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는 답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장엄하심에 대한 경건한 이해와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과 궁핍함과 죄를 깊이 의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열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깨달음, 믿음, 진실함, 열렬함, 사랑,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복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장엄하심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기도하는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장엄하심에 대한 경건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신자들은 누구나 이렇게 기도를 해왔고, 이것을 지금 정리를 하는데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장엄하심, 우리의 모든 어떠한 문제라도 다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하나님의 장엄하심에 대한 이 깊은 이해가 있으면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섭리로 통치하시며 주의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자녀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들으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장엄하신 하나님 앞에,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누구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서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니까 두 번째로 그 이어지는 말씀에는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과 궁핍함과 죄를 깊이 의식하며 기도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문제, 이것은 뭐냐면 내가 무가치함을 주님 앞에 정말 형편없는 지렁이만도 못한 자들인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해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18장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사람 셋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려주고 가시는 그 여호와 앞에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감히 주께 아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정말 그 중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음에 50명부터 해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기도를 하기 전제 조건으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정말 무가치함을 고백을 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무가치함, 나는 정말 아무 의로운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받아주셔서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녀로 이렇게 부르신 것을 우리의 무가치함을 생각하면서 기도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또 하나는 뭐냐면 궁핍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멀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방탕한 가운데 살았던 그가 정말 세상에서의 고통, 아픔을 다 겪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누가 주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필절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그냥 품꾼에 하나 보소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궁핍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는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과 궁핍함을 안 됐고, 이 궁핍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온 탕자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디에 가서도 구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메어 달리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핍함을, 이것은 내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대로 내가 내 궁핍함을 고백하며 그러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가치하고 내가 궁핍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 불쌍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냐면 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은혜로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열흘 전인가요? 제가 학교를 가다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습니다. 밤에 과제 때문에 좀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그리고 제가 차를 운전을 해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잠깐 졸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를 이렇게 가는데 다행히 차는 다른 데 없고 그 옆에 이렇게 길을 이렇게 옆에 가림막이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가림막이 이렇게 쭉 놓여져 있는 거기에 저도 모르게 그거를 차가 이렇게 쫙 치는데 깜짝 놀란 거야. 소리가 나가지고 깜짝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차가 잠깐 흔들려가지고 그걸 딱 약간 치고서 이렇게 간 거입니다. 그게 만약에 차가 고속도로에서 차가 많이 있는 지역에서 그랬거나 그랬으면 그냥 큰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느끼는 게 다 그거죠. 한순간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눈만 깜빡이고 눈을 뜨고 무엇을 하더라도 정말 어떤 사람은 잠 편히 자고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갑자기 허리가 띠두둑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 아니하시면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우리의 신체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는 게 이게 내 맘대로 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닫아버리시면 그만. 그래서 여러분 조금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지금 지켜주고 계시고 이렇게 지각을 잊게 만드시고 눈 뜨게 만드시고 입 놀릴 수 있게 만드시고 걸어 다닐 수 있게 하는 게 얼마나 보이지 모릅니다. 아멘. 우리 참 무가치한 존재들, 그리고 궁핍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의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냐면 죄를 의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두 개를 비교해서 누가복음 18장에 말해줍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나는 죄인이다. 아멘. 이 세리의 이 기도는 정말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를 해줍니다. 얼마나 내 죄를 의식하고 있으면 하나님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거야.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죄를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본으로. 바리새인들은 정반대로 외식하면서 기도를 하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여기 오늘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열린 마음으로, 깨달음, 믿음, 진실함, 열렬함, 사랑,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한다. 이 전체를 통합적으로, 물론 세부적인 내용들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우리가 보고 넘어가면 제일 중요한 것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때,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보고 계시냐면, 내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지금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편 51편이 어떤 시편인지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유명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 다윗에게 나아오죠. 그때에 지은 시, 그 나단의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듣고 깨닫고선 지은 시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표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온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시편 51편 17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왜 상했을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죄악을 보니까 내 마음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마음이 상한 것을 말합니다. 그 상한 이 죄에 대하여 그것을 의식하게 되고 안타까워하고 그 죄 때문에 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죄를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참아주시 아니했으면 이런 죄인이, 내 죄악이 쭉 생각나기 시작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죄악을 아파하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이것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세리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쳤던 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쭉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또 우리가 매우 깊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깨달음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깨달음은 뭐냐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깨달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으면 이 깨달음을 통하여 영적인 각성을 통하여서 성장하는 단계로 나와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갑자기 제 삶의 어떤 부분에 내가 원통함을 풀지 않은 그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상대방에 대하여 분명히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그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불현듯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그게 너의 십자가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이 일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박수 치면서 이런 게 아니고 딴지 거는 사람도 있고 어떨 때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괜히 부딪히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그것이 너의 십자가입니다. 나는 세상의 온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의 길을 그렇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 몸을 다 찢어서 주었는데 너는 너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그거 하나 뭐 감당하겠냐.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었던 그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는 것이었거든요.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붙잡고 제가 기도하는데 회개의 기도가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죠. 하나님, 그것은 이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동시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였던 것들을 어떤 것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어떤 중요한 문제에 대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달음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아멘.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아멘. 영으로 찬송하고 아멘. 또 마음으로 찬송하고 아멘. 그리고 덧붙이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해요. 깨달음으로 5마디는 가. 그러니까 저도 제가 강단에서 우리 주의 성도님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지만은 이 말씀을 딱 되는 순간에 그렇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내가 말을 10,000마디를 하고 방언으로 말만 10,000마디 기도하는 것보다 10,000마디를 기도하는 것보다 깨달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이것이 더 낫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 깨달음이 우리가 각성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또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삶 가운데 실천을 결심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깨달음이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아멘. 무뎌진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아멘. 자꾸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아멘. 성령이 스승되셔서 아멘. 내주하시는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멘. 그 깨달음 가운데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반응하면서 나가는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아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다릴 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이 은혜의 장소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늘의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기도 가운데 경험해 가기를 원합니다.